남관이 숲을 보기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언제까지가 쉽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창세기 괜찮아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힘드냐면 출애굽기 한 24장부터 힘들어요.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야기 형식의 본문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지서는 항상 늘 책망하거든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족보를 거슬러 흘러가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 무려 약 40명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잘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죠. 레위기, 그 이름처럼 뇌의 위기예요. 뇌의 위기.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이 5가지 제사는 아는데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힌트를 드리면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각권의 핵심 메시지를 배우기. 39권은 우리가 전부 다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그림으로 큰 틀로서 이사야 하면 이런 내용이지 하는 그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3번 시작.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우리는 다윗이 누군지는 알아요. 스룹바벨에 대한 이름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장소. 사실 저도 성지순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포로를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어디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가 어디야? 그런데 그런 지명들을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요 이제 고대 근동 지도에 다 등장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그림과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구약의 핵심 단어를 기억하기인데 이것은 2번과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5번 시작. 구약을 좀 더 설명하고 쉽게 이해하기입니다. 구약은 쉽다 어렵다? 아니요, 지금 좀 더 얘기했지. 구약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아요. 구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구약에 대한 하나님은 늘 책망하시거든요. 책망하고 혼내고 심판하시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빼버리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신약에 등장하는 몇몇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하고 내 입맛으로만 내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쉽다 어렵다? 쉽다. 이 시간 12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을 좀 더 쉽게 사랑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크게 자, 2번 보겠습니다. 수료 조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시작. 3회 이상 결석 없이 여러분들이 수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 안에 해놓은 것처럼 뭐예요? 강의는 들을 수 있다. 자, 수료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몇 번이고 빠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그러면 숙제를 내드리는 의미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숙제를 통해서 이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자, 오늘 제가 10시 부근에 잠궈놨던 이 강의를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mp3로 노래로 변환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안의 설거지나 청소하실 때 유튜브로 들어가지 마시고 단톡방에 있는 그 파일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강의 말고 온라인에 업로드한 그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라디오처럼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구약 파노라마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 주차장 강의 진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12주차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1주차는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및 구약 소개. 자, 2, 3, 4, 5, 6주차까지 괄호는 빼고 앞에 큰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자, 7주차도 시작.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총정리시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너스 타임을 조금 넣을까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라고 이야기하면 12주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보통 구약 발음이 잘 안 돼. 파노라마라고 이야기하면 모션, 그러니까 동작들, 율동들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혹시 한번 배워보시고 손 들어보세요. 김민자 집사님 하셨어요? 재밌죠, 그거? 그렇죠. 이제 조금 집중 구약 파노라마는 79개, 80개 정도의 동작을 통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배우고 심플한 구약 파노라마가 있어요. 그것은 약 40개 정도의 동작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꿰뚫는 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주 이 총정리 시간 내내 조금 시간이 길게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모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약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습니까? 네. 벌써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아마 이번에 한번 미리 강의안을 가져가신 분들이 집에서 해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2페이지 보시면 자, 구약에 대한 이해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펜을 가지고 답을 달아보셔요. 괜찮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답을 달아보십시오. 자, 1번을 보시면 시대의 인물이죠. 이게 뭐냐면 1번에 보세요.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를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먼저냐 아니면 모세가 먼저냐 이 질문이에요. 삼손이 먼저냐 사울이 먼저냐 이 질문입니다. 자, 컨닝을 하지 마세요. 컨닝은 이 문제 틀린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답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네. 자,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다 동그라미 해주셔요. 자, 1번 1입니다.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 누가 더 이른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2번 삼손 아니면 사울? 삼손이죠.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기드온 아니면 온니엘? 온니엘이죠. 온니엘 첫 번째 사사죠. 기드온의 이후의 사사입니다. 수르바벨과 다윗이죠. 다윗. 자, 2번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던 기간은 얼마요? 그렇죠.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거랑 이제 사도행전이 말하는 거랑 달라요. 2번 바벨론 포로는 몇 년? 70. 3번 모세의 광야 생활 기간 40.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 그렇죠. 400입니다. 좋습니다. 5번 흑암이 애굽에 내린 기간 3일입니다. 3번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모세의 형님은 자, 요거 야곱의 12아들 다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주찬치야 다 쓰시네. 아이, 안 보고 하셨어요. 안 보고 하셨어요. 인정해요.
야곱의 12아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잘 생각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니까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속지 마시라고요.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이 바뀌죠.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의 아들 2명이 지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4번. 적국의 수도 니느웨에서 선포한 사람? 요나. 5번.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김민기라고 쓰신 분. 예레미야입니다. 4번.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일까요? 성막을 세운 출애굽기. 2번. 광야에서의 생활들. 어딜까요? 어딜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가지 재앙.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마르디오 골짜기. 에스겔. 예루살렘 멸망. 열왕기하 25장이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자, 총 이게 몇 문제죠, 여러분? 20문제죠. 10문제 이상 맞췄습니다. 손 들어보셔요. 손 들지 마시고 오른쪽 눈만 깜빡여보세요. 10문제 이상. 오른쪽 눈. 자, 그럼 나는 5문제 맞췄다. 왼쪽 눈. 왼쪽 눈. 자, 좋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내드린 문제를 많이 틀리셔야 제가 강의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가지 다 맞추셨다, 15개 이상 다 맞추셨다 하면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낸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퍼즐 조각이 있죠? 이 하나하나 퍼즐이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수르바벨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퍼즐을 보죠.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자, 또 다른 퍼즐을 보니까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 아수르 침공 이야기, 이런 퍼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 이런 퍼즐 조각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퍼즐 조각이 이렇게 있으면 퍼즐 조각만 있으면 얘가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이 퍼즐들이 무슨 그림인지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자, 이 퍼즐들을 쫙 맞추면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화가 레브란트의 가나안 바다에서의 폭풍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 폭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구약 파노라마 1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던 이 퍼즐들을 조금씩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셨는데 시험에 들지 마셔요. 시험을 많이 틀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약 파노라마를 들을 자격이 생기신 겁니다.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여러분? 39권이죠. 39권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사야는 어떤 성경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다수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구약의 구조를 살필 텐데 큰 틀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이라는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왼쪽을 보니까 큰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큰 거실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큰 세 개의 틀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왼쪽 큰 방은 뭐라고요,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역사서입니다. 총 몇 권이에요?
역사서 17권. 가운데는 시가서예요. 가운데는 시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편, 잠언, 아가 이런 거 살펴볼 겁니다. 5권입니다. 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여러분? 몇 권? 17권입니다. 그래서 17 더하기 5 더하기 17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39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역사서와 선지서는 17권씩이기 때문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것도 반을 나눠볼게요. 자, 가운데 시가서는 그대로 두고 역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선지서도 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그대로 있는데 이 역사서는 17권을 두 부분으로 나누니까 자, 첫 번째 율법서 5권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사서 12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토라예요. 뭐죠? 모세 오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역사서는 바로 스토리,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역사예요. 자, 시가서는 그대로 시가서 5편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선지서도 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대선지서에 대한 이사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말라기는 소선지서니까 조금 더 빈약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소홀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클 때자를 써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역사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선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무엇과 무엇?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내볼게요. 예레미야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레미야. 그렇죠. 자, 그러면 사사기. 그렇죠. 역사서 들어가네요. 아가. 시가서. 좋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구약의 구조 살피기. 여러분들 강의하면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셔요. 뒷부분을 적으시면서. 자, 한번 적어보죠. 자, 왼쪽 큰 방은 뭐라고요? 여기 큰 틀에? 여러분 강의 안에 적으셔요. 제가 블랙 해놨죠? 자, 역사서 적으시고. 자, 여기는 시가서, 여기는 선지서다. 자, 역사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큰 것은 위에는 무슨? 그렇죠. 율법서. 자, 밑에는 역사서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 쭉쭉쭉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들어갑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가 조금 애매한 성경이에요. 욥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이에요. 근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뛰어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욥기는 놀랍게도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모르셨죠? 모르셔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는 보니까 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얘네들은 어디 성경이요? 그렇죠. 대선지서. 밑에 호세 오타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구약의 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왼쪽에는 큰 그림으로 뭐가 있다고요? 무슨 방? 역사서 방이 있는데 그 역사서 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윗방은 율법서. 자, 밑에 방은 역사서. 자, 이 방에서 나와서 가운데 거실로 들어갑니다. 가운데는 작은 방이 있어요. 무엇이죠? 시가서입니다. 자, 이 방을 지나서 집에 있는 오른쪽, 구약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도 너무나 많아요. 두 부분으로 나누니까 처음에는 대선지서, 밑에는 소선지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 다 들고 다니세요? 한 권이죠. 그럼 성경은 한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손 들어볼까요? 한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아니 집사님 교회 오실 때 66권 다 들고 한 권 들고 오시잖아요.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권이 뭐예요? 창세기. 신약 성경의 계시록이거든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있던 내용이 계시록이 그대로 나와요. 에덴 동산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계시록 22장에는 무슨 나무가 없을까요? 성나무 나무가 없어요. 성경이 왜 66권이자 한 권이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거쳐서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몇 권으로? 한 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구약의 구조 살피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쓰셔야 돼요. 자, 포로기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 포로기가 뭐죠, 여러분? 포로기?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자,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가지고 포로기의 시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붉은색 막대를 이렇게 해놨죠. 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는 포로기 언제라고요? 이전입니다. 이전에 쓰였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포로 이후입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구약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그려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제와 내용 그리고 형식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총 몇 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17권으로 자, 통틀어서 들어간 율법서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자, 역사서의 시제는 바로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지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의 일이며 과거. 모세 오경을 보면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리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 교단들 제외한 다른 교단에서는 모세오경은 모세만 쓴 게 아니라 그의 소개자 누구? 여호수아가 같이 썼다라고 보긴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 토라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세요. 창세기를 썼어요. 출애굽기를 썼어요. 그 내용이 언제 걸 썼다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셔서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그것을 기록을 했죠. 자, 그 내용들은 뭐예요?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사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었던 사건,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어떤 형식으로요? 이야기 형식으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율법서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출나는 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사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역사서는 과거,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역사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사기. 타락하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쉬워요. 자, 시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쉽다고요? 쉬워요?
시가선은 뭐 먼저 5번?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5권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은 무슨 내용이지? 아가서는 무슨 내용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서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편은 이제 다윗과 뭐 고라자서 여러 명이 썼는데 그 형식을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고요. 아가서도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지나간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사랑 이야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큐티를 통해 다 살폈어요. 이 내용 시제는 언제라고요? 현재. 지금 이 주인공이 지금 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신앙에 대한 경험이에요. 아까 욥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1장부터 39장인가 40장까지는 자기 변명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호통을 치세요. 네가 창세 때 내가 뭘 했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성경이고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지만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와 누구?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신앙의 경험이고요. 그러면 시가서 형식은 뭘까요? 형식은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노래 사랑 고백이에요. 자, 시가서 기대한 것 같아요. 시가서의 형식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도 노래고요. 아가서도 노래예요. 물론 욥기에서는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 엘리후가 결론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시가서는 우리가 노래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선지서죠. 선지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다 나왔어요. 역사서는 과거, 시가서는 현재, 그러면 선지서는 뭘까요? 미래.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끌려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 너희는 다 죽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회복될 거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미래적인 소망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서 시제는 언제라고요? 미래입니다. 미래. 자, 선지서의 내용은 그러면 뭘까요? 선지서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기대와 희망, 소망이 담겨있는 선지서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만 들어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단들처럼 구약 성경을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본다니까요. 책망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형식은 뭘까요? 역사서는 이야기, 시가서는 노래, 선지서는 힌트, 매주일, 예배 말이에요. 예배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설교입니다. 설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게는 기름부은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을 드리는 건데 누구에게 나와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부터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 선지자 노릇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도 이 삼중직을 했을까요? 세 가지 직분. 힌트. 첫사람.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담을 통해서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제 구약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꿰뚫을 겁니다. 이 10가지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시작.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 창조시대를 다룰 건데 그냥 창세기 1, 2, 3장에 등장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있고 난 후에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어요? 범죄가 있었죠. 타락,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6장부터 등장하는 누구요?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10장에는 족보고 11장에는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 그 바벨탑까지 4가지 큰 그림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 창조시대 때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포커스를 온 세상에 두셨다가 이제는 한 사람에 쫙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죠. 4명의 족장 누구입니까?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셉 이후로부터 이 민족의 이 가족을 대가족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족장 4명의 족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세 번째 시작.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내려갔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바로를 벌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앙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살펴본 것처럼 각 재앙마다 애굽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가장 영향력
있다는 신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한 번에 그냥 장자를 치신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생각해보면 한 번에 장자를 치시거나 바로나 애국 백성을 모두 싸그리 죽여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 다섯 번째 가축 죽음.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 각각 재앙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이 추앙하는 신들이에요. 이 9가지 모든 게 다 신들인데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가 죽고 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최고 우상, 최고 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만방의 세계 만방의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네 번째 시작.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셨을까요? 왜?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그거를 치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못장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리신 게 아니라 왜 시내산 저기 밑에 나중에 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시내산에 갔다가 광야를 많이 돌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답을 찾을 때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을 광야 시험한 것은 여러분을 이제 너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퀴즈. 이 광야 시대는 성경 어느 부분일까요? 출애굽기 하나에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누가 정복을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무엇과 똑같은 걸까요, 여러분? 홍해사건과 똑같아요.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홍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사실은 좁아요. 그냥 건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가지고 뭐랄까, 아마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요 끝에서 한 요 끝 정도? 아니면 요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또 수심이 낮아요. 건기니까 1m밖에 안 돼서 백성들이 그냥 쉽게 쫙 갈 수 있죠.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기 때가 되면 이 깊이가 3, 4m가 되고 폭이 한 30, 40m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 멈춰버렸어요. 물줄기가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발을 담그는 순간 물줄기가 그냥 확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 전쟁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영적인 아몬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아까 문제에 나왔어요. 그렇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8장, 19장에 가면 레위인이 첩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첩이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토막살인을 저질러요. 토막살인. 도끼로 이 열매 자기 와이프의 몸을 12
그래서 각 지파로 싹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로 보내서 이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없으니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는, 처음부터 사사기 끝까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 시대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삼손도 보내시고 입다도 보내시고 뭐 누구를 보내시지만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80년을 구원했지만 영원히 구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사사시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7번째 시작. 통일의 왕국 시대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나라가 하나여서 굉장히 부유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였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될 거고, 여덟 번째는 시작. 분열왕국 시대. 누구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물론 남유다에 세워지는 왕들도 악한 왕들이 많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9번째는 뭐예요? 포로 시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 시대도 굉장히 재밌어요. 포로 시대도. 자, 10번째는 뭐예요? 못 알았어요. 죄송해요. 시작.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한이 아니라 환이에요. 자,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살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 거기에서 그냥 반란을 일으키거나 테러를 일으키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잘 살아야 돼.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족도 꾸리고 열심히 잘 살고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로 기환 시대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창조 시대 때부터 포로 기환 시대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창조 시대, 조국한 시대, 출애굽 시대, 남한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기환 시대. 자, 이 10가지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룹바벨 이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스룹바벨 약간 죄송해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다윗 이러면 어디 시대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수기 이러면 4번 광야시대 연단 받는 거.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정복시대. 여리고성. 정복시대. 이런 식으로 이 10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놓으시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 이게 이 시대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번 보죠. 세계지도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세계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어디예요, 여러분? 중동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지역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성경에 대한 지역 내용들 다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지금 21세기의 중동의 지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안에 넣어놨어요. 하늘색은 여기 이스라엘이고 옆에는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은 두 나라에 걸쳐서 흘러요. 성경시대
이스라엘만 흘렀지만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여기 어디야? 요단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국경 침입이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어요. 굉장히 짧은데. 그리고 시리아가 여기 있고 이라크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대 중동의 지도를 우리가 성경식을 하고 돌아가죠. 성경식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 그러니까 약속의 땅 여기에요. 애국은 지금 이집트 여기입니다. 광야가 여기에요. 광야 여기에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돌고 시내산은 여기 밑에 있어요. 시내산. 나중에 시내산의 실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다가 에돔 족속 이렇게 여기를 지나거든요.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일까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삥 돌아가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때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자, 어쨌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신명기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강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수르가 여기입니다. 아수르가 여기예요. 니누에가 요 근처예요. 요 근처. 여러분 갈멜산 아시죠? 갈멜산. 이사야가 바알이 선지자들과 싸웠던 데가 어디냐면 요 위쪽이에요. 여기 위쪽.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이란. 바사가 여기고 바벨론 땅이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대아프 요 밑에 지방이에요. 하란이 여기 위쪽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죠. 에덴 동산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요 근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강들과 산들 동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 보세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 강의하는 녹색으로만 제가 해놨죠. 이 붉은색 칠해놓은 이 부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광야를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부터 내려가서 완전 민족이 되어버렸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돌고 이 땅. 나중에 여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굉장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요. 포로에서 바빌론 여기거든요. 얼핏 봐도 거리가 얼마나 된 거예요? 수천 킬로예요, 수천 킬로. 그냥 갔겠습니까? 끌려간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죠. 자,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랑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의 구조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이제 그리셔야 돼요. 구약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왼쪽 방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서 몇 번? 17번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가릅시다. 반으로 갈았을 때 위에는 율법서 5권, 밑에는 역사서 5권, 가운데는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를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17번인데 반으로 딱 갈라서 위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이거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5번 한번 꼭 그려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성경 문학가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는데요. 10번 불러보셔서 외우십시오. 세 번째, 구약의 10시대를 완벽하게 외워보십시오. 10가지 시대가 뭐였었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창조, 족장, 시대는 빼고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하고, 분열하고, 포로기하. 쉽죠? 다 외웠어요, 벌써. 자, 시작.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 분열하고, 포로기하. 여러분 벌써 1시간 지나는 여러분 다 외웠거든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러가겠습니다. 이 구약의 구조와 10가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또 있어요. 네 번째.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칩니다. 다음 주 시험을 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4번 중요합니다. 크게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양육과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내 만족, 내 머리가 굵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교리 대학을 공부하고 수료한다고 해도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뭐예요? 헛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부에 다시 한 번 더 간지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꼭 써넣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 중부기도부가 다음 주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과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 시험 보고 나면 상 주나요? 매주 쪽지 시험을 치고 나서 상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오늘은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거의 12시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뭐 간식이나 뭐 드실 수 있는 음료수가 필요하실까요? 네? 네, 뭐라고요? 커피만 좀 마실 수 있어요. 아, 커피만요? 뭐 편하게 일단은 드시면 되고 일단은 뭐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운동회 강의 들을 때 이 시간에 들어야만 출석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강의를 일부러 이제 오늘 똑같이 열었어요. 왜냐하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무 시간에 네네네, 그럼요. 이제 창조시대 다음 강의는 똑같이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들이 먼저 듣진 않을 거예요. 30분 먼저 오픈이 되는 거고 다 같이 같은 날 이렇게 듣게 될 겁니다. 네, 강의 이제 댓글도 열어놨거든요. 이제 보시고 이제 뭐 이렇게 출석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다 보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담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하와.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지금 분명하게 세상에는 4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가인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결혼을 하네요. 요즘에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인이 누구랑 결혼한 거야 도대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자녀는 지금 가인과 아벨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인이 도망을 갔는데 결혼을 하는데 셋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가인이 누구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비밀은 우리 단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단을 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어? 그 사람도 성경에 나와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2023년도 오늘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 가인의 와이프가 누구야? 내가 궁금하다고 가봐야 되겠다. 그걸 갔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난제죠. 풀리지 않는 난제. 손 들어봅시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 없다.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외계인이 없다라고 추측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외계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외계인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외계인이 있든 없든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는 구원자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논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화론에 대해서도 빅뱅 이론에 대해서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쉽게 이야기하면 빅뱅 이론도 가스가 폭발됐다면 그 가스는 어디서 왔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런 우리의 힘이 빠지고 논리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안 돼요. 왜?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와보라. 교회로 와보라.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경민 집사님, 동정도 탄생이 믿어지세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아니 진짜 우리 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있다 없다?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믿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대신에 성경에 대한 내용과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무턱대고 뭐 예수님만 믿어라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런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웃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여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이제 관리 사무실에서 강의하는 수령하시면 되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뭐 가져가셔도 되고 오늘 받으셔도 돼요.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오늘 금요일 날 강의 시간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하고나마 첫 시간 우리의 소개와 구약궤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는 그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